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을 장사 지낸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은 동물처럼 어떤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이 지상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받아 그 권능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권세를 차지하려 했던 숨겨놓은 다른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자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멀리서나마 그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연약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가 신앙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지만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즉 안식일 전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므로 저물었을 때는 안식일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5시 전후의 시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날이 그해 6월절과 겹쳐 있는 날이어서 예년보다 그날을 더욱 거룩하게 여겨 큰 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기도 하지만 그 해는 특히 6월절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볼 때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체를 십자가에 방치함으로써 안식일과 유월절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비롯한 함께 처형된 시체들을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원래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 이유는 그의 죽음에 이른 죄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장시간 매달려 있게 되면 몸의 무게가 폐를 짓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데, 죄수로 십자가에 매달 때 다리를 십자가에 바짝 묶고 발 아래 발판까지 만들어서 발을 지탱하게 하여 겨우 숨을 쉬게 해둡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는 죄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전에 부정한 시신을 치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오직 물질적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강단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 축복의 소리에 만족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이미 숨을 거둔 후라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그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동명의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아리마대라는 출신 지역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사울의 출생지이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인 소빔과 같은 곳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전 지역의 율법을 관장하는 유대 최고 통치기구인데, 공회 회원은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돌이는 헬라어 톨메사스를 번역한 것인데 무서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은 주위의 편견이나 두려움 등에 상관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런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형된 시신은 가족들조차 공범자로 오해받을까 두려워서 거두기를 꺼려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공회에서 죄인으로 승부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내들인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엄청난 결단을 그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런 위험한 결단을 한 것일까요? 다른 성경 병행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드러나지 않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숨긴 이유는 유대인이 두려워서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이유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두려워서 성도임을 감추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드러난 성도보다 더 진실한 성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심령에 이미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일이 임하는 어떤 순간에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장상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선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도스는 좋은 땅, 좋은 인품을 가리키는 단어로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할 만한 좋은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말하며 의로운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율법이나 규례를 흠없이 준수하여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의 심령이 선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으며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하는 불의한 결정을 했을 때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자 모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허황된 것이라는 증거였고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는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하여 돌아선 십자가 앞에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의 용서를 비는 예수님.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린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시면서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는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그를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를 보면 그는 부자였고 자신을 위하여 새 무덤을 준비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무덤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예언 성취에 사용될 도구인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의 시체가 새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의 시체는 노천에 버려지거나 십자가에 방치되어 새들과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었고 아무도 그 시신의 손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새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낸 참된 믿음으로 순종함에 따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의로운 행위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또 다른 드러나지 않는 제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니고데모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간원이요 바리새인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신분 때문에 드러내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에 관하여 담화를 나눌 정도로 진리에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십자가 사건 전 약 6개월 동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예수님을 옹호하려다가 그들로부터 예수의 갈릴리 패거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소심하여 자신을 숨기고 있었지만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결단에 크게 공모되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단순히 향유만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자기 인생 전부를 깨뜨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두 제자에 의해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행동으로 보여준 신앙 고백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늘에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한 진실한 두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적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